네, 매번 수요 기도회 때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앞에 서게 되니 새롭고 떨립니다. 늘 이 자리는 참 저한테는 참 떨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무릎으로 기도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유진 피터슨이 쓴 응답받는 기도라는 책을 아시나요? 그 책에서 피터슨은 기도를 도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농사 짓고 요리하고 무엇을 배우고 건물을 짓고 모든 일에 도구가 필요합니다. 현대 문명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함께 발달한 것은 도구의 발달입니다. 그만큼 도구는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어떤 도구는 나무로 만들어졌고 어떤 것은 금속으로, 어떤 것은 언어로 만들어졌는데 언어로 만들어진 도구는 철로 만들어진 도구처럼 분명히 도구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대부분 언어로 만들어진 도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한다고 피터슨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사람의 영혼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영적인 도구이며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구 없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듯이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중요한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무릎을 꿇어 엎드리는 몸의 자세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는다는 말에는 다른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말은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뭄에 콩나듯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시간에 무릎 꿇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늘 매일 습관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자연스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되고 또한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릎 꿇음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경외심을 내어 보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통상적으로 귀한 분에게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결혼 전에 양가 어른을 뵈러 가서 인사를 할 때입니다. 당연히 내가 높여드려야 할 대상이기에 맨 처음으로 무릎 꿇고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꿇음은 내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또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투항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은 적군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아픈 역사이지만 조선시대 인조왕 때 남한산성에서 청나라에 대항하여 싸웠지만 결국 청나라에 항복하게 되고, 인조는 삼전도에 가서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있습니다. 일명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진심을 상대방에게 보이고 싶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무릎을 꿇어 우리의 진심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도 단순한 행동에서 벗어나 나의 진심을 아뢰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무릎 꿇음에 대한 4가지 의미를 말했는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냥 자세만이 아니라 나의 기도 생활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의지하면서 나를 드린다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과 마음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 시간 성경 속에 나오는 4명의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들을 한 명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씩 알아보는 가운데 우리들도 그 무릎 꿇음의 삶을 본받아 나가는 저와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기 전 마지막 날 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모습 하나에서 예수님의 귀하신 기도 생활과 자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주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기도, 새벽에 기도했었을 때, 광야에서 지냈던 때에도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무릎 꿇고 기도하였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하셨고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지내실 때 무릎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셨던 분이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또한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시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 기도의 사람으로 서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분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무릎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줄곧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무릎 꿇음을 베드로는 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수석 제자 베드로에게서도 이 말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욥바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루다라는 지방에 있을 때 거기서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근처 동네인 욥바에서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욥바로 데려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에 예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습관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언제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리라고 이 말씀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을 통하여 추측할 수 있습니다. 비단 베드로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역시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무릎 꿇음의 삶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릎 꿇음은 간절함으로 나타났고 다비다도 다시 살아나는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진심을 아뢰어 통회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적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결코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무릎 꿇음 또한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분은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어 기도한 사람을 넘어서서 아예 무릎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방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잘 보고 따라했기 때문에 무릎 꿇음이 몸에 배었다고 말을 했었는데 제자들뿐 아니라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자세가 그러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역시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최초의 신자 중 한 사람이요 최초의 순교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방금 읽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서 보면 스데반은 돌로 맞은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만일 스데반이 평소에 그렇게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 빗발처럼 날아 들어오는 돌팔매 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경황이 있었을까요? 그가 이러한 상황 중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스데반의 삶이 평소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구를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수만 번 연습한 행동이 경기장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전쟁터에서의 군인은 평소 부대에서 반복해서 훈련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평소의 삶이 그대로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무릎을 꿇었던 이 모습을 보면서 그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생각하면서 성도님들 또한 스데반의 마음과 삶을 배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 21장 5절 말씀.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순교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광경을 보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가 소개한 대로 방금 읽은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바울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말씀을 그냥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가의 기록이 불확실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바울 자신의 말을 직접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다시 말해서 바울의 삶도 무릎으로 기도하는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의 사람이었지만 무릎으로 기도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바울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간구하는 모습을 이렇게 무릎 꿇음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방금 4명의 사람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예수님을 비롯해서 사도들도 그렇고 또한 초대교회의 옛 성도들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즐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기도하는 자세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천국으로 가는 길은 다른 어떤 길도 아닌 바로 무릎으로 기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사는 집 평수를 보고서 서열을 매기고 타는 자동차의 좋고 나쁨을 통해서 서열을 매기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무릎으로 기도함으로써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하고 어떤 것과도 비교도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코로나를 이용하여 나태하고 게으르게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흐름에 젖어들어 은혜에서 멀어져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 안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저와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와 같은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에서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 무릎을 꿇고 기도를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양반 다리를 하셔도 좋고 의자에 앉아서라도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는 허리도 아프고 해서 앉아서도 기도를 하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누워서라도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삶을 절대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복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의 도구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무릎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무릎을 꿇고 기도한 분들을 생각하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픈 자에게는 치료를, 상처받은 자들에게는 치유와 위로를, 외로운 자에게는 함께 하심으로 항상 저희 가까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